파멸하시겠다는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걸 보여주신 거죠. 27장에서 아주 리얼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27장 가서 한번 하나님의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 6, 7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6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 내가 유다 땅을, 약속의 땅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줬다. 그래서 모두가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겠다.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거짓 선지자의 예언들을 듣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2절 이제 왕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장 22절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유다 사람들,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내가 다시 돌보는 날까지 70년 동안, 나중에 29장에 70년이라고 나옵니다. 70년 동안 거기 있을 것이라, 바벨론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놓겠다. 되돌려 놓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복까지. 네, 여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52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고요. 그리고 27장 경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39장에서 이 경고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언약 백성들이 가장 크게 여기고 의지하던 다윗 언약을 깨십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인 다윗의 후손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십니다. 예, 시드기야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시면서 다윗 언약을 거기서 끝장내시는 거죠. 이게 3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상징인 성전을 버리십니다. 성전을 버리고 철저히 파괴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분명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는 드리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필요 없다, 나가.
너희 필요 없다. 이래서 쫓아내시는 거죠. 이게 39장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결론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장은 어찌 보면 조금은 무미건조하게 아주 드라이하게 우리한테 그냥 시드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자들의 눈을 뽑고 왕자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뽑고 그리고 왕을 바벨론 감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유린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끝장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보여져요. 이 마지막은 참 52장 부록에서 굉장히 단조롭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벌써 출애굽한 지 100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중간에 사사시대도 있었고 뭐 다윗도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오면서 우리 조선시대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1000년 정도 흘러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신은 왜 그렇게 커 보이고 이방 신은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이 좋아 보여서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제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유대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느 민족보다 사랑하셔서 택하신 민족이고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낸 민족,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런 민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 언약대로 행하셨지만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유대가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유대가 언약을 깨뜨린 이상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쫓는 거죠.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는 그런 헛된 신앙, 그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 땅 백성들을 대제사장부터 평민까지 불순종하고 바벨론에 대항한 자들 다 죽이시면서 불순종의 길이 사망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유다를 내쫓았습니다. 축복의 땅에서 내쫓았어요. 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언약 백성의 끝을 봅니다. 더 이상 언약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오면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는 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전해라. 여기까지만 전하라 그랬으면 아, 이제 그것으로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건설하며 심는 일까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하며 심는 일. 거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끝장내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끝장내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일까지, 건설하며 심는 일까지 예레미야의 사역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아마 가장은 아니지만 많이 알려진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땅에 건설하고 심으시는 그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미래를 허락해 주실까? 여기에 이제 우리는 궁금증이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학교 숙제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일의 씨앗을 쪼개오라. 학교 숙제가 그거였어요. 제가 정확히 학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다윗 정도 됐을 때 같아요. 5학년. 2학년 때 아닌가 요즘? 그래요?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예원이 숙제였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과일의 씨앗을 쪼개오라는 거예요. 그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식탁에다가 이 씨앗을 놓고 제가 쪼개봤습니다. 씨앗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씨앗 안에는 그 과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걸 다시 했어요. 최근에 씨앗을 쫙 쪼개면서 아이에게, 여러분이 아시는 아이니까 누리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여기 안에 나무가 들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씨앗 안에 왜 새싹처럼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 단감 씨앗 보시면 거기 이렇게 새싹하고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씨앗 안에는 나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씨앗 안에 나무가 들어있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심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29절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함께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별거 아니에요.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제는 시드기야 몇 년이라는 연호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느부갓네살 몇 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특징적으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3번에 걸쳐서 잡혀갔다는 거죠. 3번에 걸쳐서 1차 포로는 느부갓네살 제7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제19년에 지금 멸망했거든요. 멸망하기 12년 전에 이미 멸망의 징조가 보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잡혀가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7년에 잡혀가고요. 그리고 18째 해에 이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때입니다. 예, 18째 해에 두 번째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23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23년은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었는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이 민중들 중에서 암살을 했으니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그 땅이 통제가 불능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으니 안중근을 비롯하여 독립군을 소탕해야 되는 것처럼 이 3차 포로는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그다랴 총독을 암살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땅에 포로들을 잡아간 거죠. 그래서 1, 2, 3차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씨앗이고 무슨 희망일까? 이게 어떻게 씨앗이고 이게 무슨 건설하고 심는 걸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이미 많이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 그것은 패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9장 5절 한번 가서 보죠. 29장 5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왜?